자, 우리 성도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저 좀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주일이면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몸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란 뜻을 가진 성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죽는 날까지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예배 있는 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을 골라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끊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목숨을 건져야 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끊지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교회의 문을 잠고 그 안에 성도들은 예배를 하고 불을 질러 그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해, 아니 예배에 목숨을 거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1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건데,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은 죽어져야만 제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죽은 제물, 산 제물,
성도님,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6장 11절, 13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일단 1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누구 앞에서는 살아있으래요.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난 영원히 아니요 제가 예언 안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모두 다 100년 안에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 짓는 곳에 우리 몸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지체, 팔다리, 몸, 마음, 우리의 몸뚱아리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무기가 뭐예요? 죄 짓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도, 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죽이고, 그렇죠, 살리기도 해요. 무기는 나를 보호하고 살리는 곳에 쓰여지기도 하고 무기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짓는 몸뚱아리로 불의의 무기로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체를 죄 짓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무기가 되어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위로해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 불의의 무기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몸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들 아시네. 알기는 진짜 잘들 아시네. 근데 왜 이 몸을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십니까? 왜 이 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십니까? 왜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속에 죄 짓는 일로 이 몸을 순종케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라고요? 살아있는 제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자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몸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로기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영적인 것과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영적, 이 정확한 뜻을 말씀드릴게요. 뭐 신령한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로기케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합당한, 올바른 합당한 예배.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가 이 영적인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합당한, 올바른,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핸드폰 하지 않고 졸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올바른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올바르게 예배해라. 흔히 예배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너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직장에서,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가 좀 이상해, 좀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손해보면서 사네. 야, 양보하고 섬기고 참 겸손한 것 같네. 이런 소리를, 착한 행실을 우리 몸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욕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참되게란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누워서 숨 넘어갈 때 누가 와서 예배인도해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바르게 드려야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결혼하기 전에 순교를 이야기하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꼰대라는 말을 듣기 딱 좋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을 사용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 주차장에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예배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제가 나갔죠. 아니, 사이렌을 꺼주셔야지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사이렌을 끄더니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아,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 시간인 거예요. 네,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파출소로 불티나게 여러 번 민원이 접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세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보세요 하면서 도로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차가 도로 한 칸을 다 막아버렸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주차한 거겠지요. 그래서 교통이 치증이 돼서 밀려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체가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삐뚤어진 말을, 어그러진 말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깨끗한 방이 좋아요? 더러운 방이 좋아요? 더러운 방 좋은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깨끗하면 왠지 부담스럽고요. 저는 방은 더러웠으면 좋겠어요. 구더기도 다니고 막. 저는 깨끗한 방은 진짜 싫어요. 그분은 가셔야 돼요. 저기 정신과나 어디나 한번 가보셔야 돼. 성령님은 깨끗한 몸을 원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몸 엄마 아버지에게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될까요?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피값을 말합니다. 목숨값으로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죠. 아내가 대신 죽어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이 대신 죽어줄까요?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몸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피값으로 이 몸을 사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몸입니다. 아멘. 잘 관리하셔서 더러운 재물이 아닌 깨끗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2절,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원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네, 칼로 부모를 죽이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연인이 헤어졌다고 해서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그 일가족을 죽이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아이를 바로 낳고 검정 봉지에 싸서 등산로에다 버리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완악한 세대, 죄가 넘쳐나는 세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세대,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세대.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올바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현재 마귀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과 음란과 정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몸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올바른 예배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안에 누가 계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가 거하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맞나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성도 여러분,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너희들 변화를 받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변화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너희들 변화를 받아라, 변화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해라. 변화를 받아라. 어떤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하래요? 받으래요. 따라합니다. 받으래. 자,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줄 때 우리 성도 어떻게 해요? 받으시죠. 물 좀 먹고요. 성도 여러분, 변화를 해라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께, 주님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는 살아있는 자로 예물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너희들과 동행할 때 너희들은 변화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너희들은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너희들의 연약한 힘으로 변화할 수 없으니 내가 내어주는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내어주시는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 마음이 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변화된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전사님 19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된 거 보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20절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마음을 주신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어주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돌처럼 딱딱한 성품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이유가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 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마음 아픈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중심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변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으로 드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멘.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 영적인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예배. 이 올바른이 뭐예요? 죄에서는 죽은 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성도,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죠? 말씀을 통해. 시온성 교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예배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이것이 올바른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셀 수 없이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도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